하나님이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세 번째 말씀을 주시고 선포하게 하셨는데, 이날은 성전 공사가 재개된 이후 3개월이 지났을 때입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은 지금 성전 공사 재개 중인 이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이제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죠. 이제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 번째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정황을 봤을 때 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이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성전 공사를 재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에는 이렇게 성전 공사를 재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 자신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복이 자기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오늘 이후부터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하나님이 왜 지금까지 이 백성들이 복을 누리지 못했느냐? 그 이유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부정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었는데 그냥 절기 지키고 예배만 드리고 그러니까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하나님과 관계에서 비뚤어져서 부정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거룩은 전염되지 않지만 부정은 전염된다고 했잖아요. 부정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부정한 자로서 하는 모든 일이 부정했고,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조차도 부정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에 걸쳐서 이전에 복을 받지 못했을 때를 기억해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15절을 보니까 성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기 전의 때를 한번 기억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에 그들의 소득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얼마나 그들이 거두어 들인 것이 없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때에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 뿐이었고, 또 포도즙 틀에 50고르 기르러 이르런즉 20고르밖에 안 됐다. 20고르 뿐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부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 그들의 농사, 곡식더미, 그리고 그들이 과실수를 기르면서 거두려고 했던 그 수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곡식더미에 20고루를 거둘 거로 생각했는데 10고루밖에 못 거뒀고, 포도즙 틀에서는 50고루 거둘 거라고 생각했는데 20고루밖에 거두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여기 보니까 20고루 곡식더미라는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20고루 곡식더미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원문대로 그대로 번역하면 20곡식더미, 그런 뜻입니다. 20곡식더미. 조금 어역하면 20석 곡식더미,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우리 번역은 고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20고루 곡식더미라고 표현했는데 원문에는 고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 양을 청량하는 단어인 이 고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단어가 없어요. 근데 개정 성경, 우리 성경이 고르라는 말을 넣어서 번역한 이유는 뭐냐면,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부피나 양을 청량할 때 이 고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고르가 약 12말, 220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피, 양을 청량하는 단위인 이 고르를 넣어서
20고루, 10고루, 50고루 이렇게 표현한 거죠. 10곡식더미, 20곡식더미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곡식더미라는 표현은 쌓아 모으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쌓아서 모으는 행위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본문대로 우리가 보면 어떤 의미냐면, 이 백성들이 20석 곡식 더미에서 20석 곡식 양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0석 곡식 더미를 쌓아놓고 추수를 했더니, 즉 탈곡을 했더니 얼마밖에 못 얻었다는 거예요? 10석 곡식만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석 곡식 더미를 쌓아놓고 얻었던 내용이 10석 곡식떡씩 10석 곡식 더미를 쌓아놓고 얻은 양밖에 거두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절반밖에 못 얻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포도주 틀에서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원문에는 또 고루라는 단어가 없는데, 그러니까 직역하면 50그릇 포도즙을 얻으려고 갔는데, 그 포도즙 틀에서 얼마를 얻었다는 거예요? 20그릇밖에, 20그릇밖에 얻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반도 못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부정한 상태에서 농사 짓고 거두었던 내용들을 보면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반타작도 못하는 거죠. 흔히 곡식 농사 지었던 분들이 원래 소득이 어떻습니까? 그랬을 때 아유 망했습니다 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유 반타작도 못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망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반타작도 못했다, 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의미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상태에서 이 백성들이 했던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반타작도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이 백성들이 이 반타작도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됐습니까? 왜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 이 경제적인 결핍로 고통당했습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곡식을 마르는 재앙, 깐부기 재앙, 우박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세 가지인데 곡식을 마르게 했다. 이 말은 마른병이죠. 마른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벼농사 짓다 보면 벼가 말라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마른병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깐부기 재앙을 내리셨다고 했는데, 이 깐부기 재앙이라고 하는 말은 이 썩어서 곰팡이가 나서 시커멓게 되어버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김포는 쌀농사 지잖아요. 요즘 이제 김포 평야가 없어져가지고 역사책에나 기록이 되는 김포 평야, 김해 평야, 나주 평야, 3대 평야인데, 지금 김해도 평야가 없어지고. 근데 어쨌든 김포는 쌀농사를 지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쌀농사도 지었지만 보리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보리농사를 짓는데 보리는요 간혹 가다가 이 시커멓게 되는 이 깐부기가 생겨요.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곰팡이가 펴서 시커멓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이 우박 재앙인데, 우박은 뭡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얼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요 자라나는 새싹도 어떻게 됩니까? 초토가 되죠. 그냥 엉망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자라나는 새싹뿐만 아니라 이제 추수를 앞두고 있는 과일이나 이런 채소들도 어떻게 됩니까? 다 망가집니다.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 동안 이 백성들이 이런 재앙으로 인해서 정말 거두고 싶은 그 양을 못 거둔 거예요. 반타작도 못한 거예요. 이것은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즉 부정한 사람들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이 곡식이 마르고 깐부기 재앙과 이 우박 재앙, 이런 것은 사실 뭘 상징하냐면 심판을 상징하잖아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마치 심판을 의미하는 이런 재앙을 당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부정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부정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들의 소득에 있어서 그들이 원하는 만큼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일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면 이런 일들이 갑자기 곡식이 말라버리고 갑자기 곡식이 곰팡이가 슬어서 꺼멓게 되어버리고 갑자기 하늘에 날벼락 맞듯이 막 우박이 쏟아지고 그래서 엉망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었고 우리가 부정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구나, 이 깨달으면 하나님께 얼른 돌아갈 건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하나님이 세 번째 이 백성들에게 학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이야기는 내가 너희들을 심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재앙을 준 것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재앙을 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을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깨달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삐뚤어졌을 때, 그들이 부정한 자가 되었을 때, 부정한 자로서 하는 그 모든 일이 부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곡식을 마르게 하고 깐부기 재앙 그리고 우박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을 때 그들이 얼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계속 고집 부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그렇게 자기 길을 간 거예요. 몇 년 동안요? 무려 16년 동안이나.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간혹 부모님들이 이 회초리를 들 때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러면 이제 막 신고 들어가고 막 그러는데, 과거에 저는 부모님한테 참 착한 아들로 자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기억을 해보면 부모님이 저를 혼낸 기억들이 많아요. 아버님이 예를 들면 지게 짝대기를 들고 저를 쫓아온다든가 뭐 이런 기억들이 나요. 여러분, 지게 짝대기 아세요? 지게 이렇게 고는 짝대기, 이따만한 짝대기예요. 그거 들고 막 쫓아왔던 기억도 나고, 그런 거 보면은 저도 그렇게 착한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부모님이 회초리를 딱 들 때 그 이유는 뭡니까? 너 오늘 나한테 죽었어, 죽어봐라, 이겁니까? 그런 부모 있어요? 너 오늘 나한테 죽었어, 죽어라. 그렇게 회초리 드는 부모 어디 있어요? 없어요. 뭐 때문에 회초리 들어요? 너 빨리 잘못했다 그래라, 너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해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두면 안 되니까 회초리 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간혹 가다가 어떤 애들이 있냐면 딱 회초리 들 때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그러면서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는 애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때리죠. 안 때려요. 안 맞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안쓰럽죠. 안 때려요. 그런데 고개 빳빳하게 들고 나 잘못한 게 없어요, 때려요. 때리면 나 맞지 뭐. 때려.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뭐 맞아야지 뭐. 그럼 맞아야죠. 맞아야죠. 하나님이 지난 16년 동안 회초리를 들고 곡식 마르게 하고 깐부기와 우박 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운전하시는 분들은 내비게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성질 급하신 분은 운전하다가 말고 막 하잖아요, 그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그냥 딱 찍어가지고 출발하면 되는데 성질이 급한 분들은 막 가다가 막 찍어요, 그죠? 운전하면서. 제가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자, 지금은 내비게이션 찍으면 알아서 다 가요. 그래서
지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과거에는 보험 들고 나면 줬던 책이 있죠. 보험 들면 무슨 책 줘요? 지도책 줬잖아요, 그죠? 그 지도책 차에 두고 항상, 저도 지도책을 사랑해서요, 세상에 지도책 보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막 지도를 머리에 아예 그냥 사진을 찍듯이 찍어버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운전할 때요, 내가 가야 될 방향 잘못 가면 내비게이션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우회전하세요, 유턴하세요, 계속 그러죠? 유턴하세요, 유턴하세요. 근데 귀 닫아버려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강릉 가려고 내비 찍어서 가는데 계속 유턴하래요, 유턴하래요. 뭐야 이거? 그리고 무시하고 계속 가요. 한참 갔더니 이정표가 나오네. 간판이 하나 나오는데 울산 10km 이렇게 돼 있어요. 강릉 가야 되는데 이정표에 울산 10k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울산 거의 다 왔다는 이야기네, 그죠? 지난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유턴해라, 돌아와라 계속 말씀하시는데 귀 닫아버리고 계속 고집 부리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6년 동안 이런 고난을 겪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고 빨리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 번째 이 말씀하시면서 오늘을 기준으로 이제부터는 뭘 주시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15절에 이어서 18절에 하나님이 두 번째로 오늘 이전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전을 기억해라. 18절은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의 지대를 샀던 날로부터 기억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 동안 그렇게 원했던 소득 얻지 못하고 고난당했던 그 시간들을 한번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오늘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후부터는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18절은 조금 논란이 됩니다. 18절이 좀 논란이 되는데 18절을 보면 9월 24일 그날이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샀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학개서 1장 15절을 보면 성전 건축 재개가 된 날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6월 24일 날 성전 공사가 재개됐는데 마치 9월 24일 날 성전 공사가 재개된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18절 9월 24일이 9월이 아니고 6월인데 잘못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18절은 정확하게 9월 24일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에게 세 번째 임하여 주신 말씀이잖아요. 세 번째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임하신 것이 9월 24일 맞아요. 그날이에요. 근데 그날 성전 지대를 쌓았다라고 하는 말은 성전 공사를 재개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앞에 보면 돌 위에 돌 쌓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지대를 놓았다라고 해도 틀린 표현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9월 24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거다. 이전에는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누리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이후에는 복을 누리게 될 거다. 누리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곡식 종자는 뭡니까? 씨앗이죠. 네. 그 곡식 씨앗이 창고에 아직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 말은 창고에 곡식 종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국어를 잘 하셔야 돼요.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아직 있느냐 그랬어요.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 창고에 곡식 종자가 없어요? 지금 창고 텅 비었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9월 24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지금 봄비 왔잖아요. 봄비 오면 농사 짓는 분들은 뭐 해야 돼요?
이제 농사 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시기는 이른비가 오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창고에 있던 곡식 종자 그 씨앗을 다 어떻게 했어요? 이미 다 뿌렸어요. 뿌렸기 때문에 창고는 텅 비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라고 질문하셨느냐? 이미 뿌려서 창고에는 텅 비었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 텅 빈 창고, 이제 뿌렸던 그 곡식 종자가 싹이 날 것이고, 그 곡식 종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못했던 그 풍성한 소득으로 이 텅 빈 창고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득 채워주시겠다. 지금 그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아직 맺히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나무들이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에요. 이제 싹이 날 때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뭐예요? 맺힐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곡식을 풍성하게 이제 소득으로 거두게 하실 것이고, 이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에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서 풍성한 소득을 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는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대표적인 유실수죠. 과실수 나무죠. 그리고 이 나무들이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이 나무들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건져내신 이후에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이 나무들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나무들이에요. 신명기 8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아멘.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누렸던 그 복을 하나님이 다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에는 곡식들로 가득 찰 것이고, 그리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에는 풍성한 과일, 결과, 열매들이 맺힐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박 재앙 같은 거 재앙을 줘버리면 어때요? 여러분, 과실수는 우박이 떨어지면 끝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포도 농사 짓는 분도 계시고 또 배농사, 감 농사 지신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하늘에서 우박이 이렇게 콩알 만한 것도 아니고, 주사위 만한 우박들 한번 떨어져 보십시오. 그냥 과일밭이 그냥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의 농사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9월 24일 오늘부터는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이 복을 주실 거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부정했던 이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복을 약속하신 것이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바로 성경 공사를 재개한 것이죠. 그리고 성경 공사를 재개하면서 그들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꿨어요. 이전에 그들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었느냐? 성전이 황폐한 상태에서 그냥 방치해뒀고 오직 세상적 풍요만 추구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성경 공사를 재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의 태도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학교 선지자가 성전 재건해라 라고 와서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들은 학교 선지자를 어떤 사람으로 받아들였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의 사자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학교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경외했죠. 이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오직 먹고 사는 그 일만 그들에게 있어서 전부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서 이제는 세상적 번영과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선언하신 거예요. 오늘부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 복은 당장 눈에 보이는 복은 아닙니다. 이제 곡식 종자 뿌렸어요. 그리고 이 유시수,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이제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결과를 보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결과, 이 복을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개월에서 5개월 지나야 돼요. 지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 복은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백성들은 당장 하나님이 선언하신 이 복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계속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복이 반드시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이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재개한 지 겨우 3개월 지났어요. 성전 공사 다시 재개한 지 3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이 성전 공사는 재개된 이후에 총 4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려서 마무리돼요. 에스라서 6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성전 공사를 시작했을 때가 다리오 왕 제2년 6월 24일 재개가 됐어요. 근데 마무리된 때는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제3일입니다. 이 아달월이라는 말은 12번째 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 제6년 12월 3일 날 성전 공사가 마무리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2년 6월 24일 재개돼서 제6년 12월 3일 날 마무리됐으니까 몇 년 걸린 거예요? 4년 6개월 정도 걸린 거예요. 이제 성전 공사가 재개되어서 3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아직 4년 3개월이나 남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복을 선언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성전 공사를 재개하고 있는 이 백성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이 백성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 공사가 마무리되지도 않았고 이제 얼마 있으면 마무리됩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 시작한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자, 제가 이루어집니다 라고 해놓고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겠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이 복을 누렸을까요? 안 누렸을까요? 아니, 목사님이 말씀을 해놓고 또 무슨 질문을 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선언하신 이 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4개월에서 5개월 지나야 돼요. 그죠? 그죠? 그 기간 동안 곡식이 마르지 않아야 되고, 그죠? 곰팡이가 펴서 꺼먹게 되는 일이 없어야 되고, 심지어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엉망이 되는 일들 없어야 되고,
적당한 때에 비가 와야 되고 적당한 때에 태양의 빛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생각하는 이상으로 곡물의 소출로 기뻐하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의 열매로 즐거워하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으니까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누렸습니까? 못 누렸겠습니까? 누렸겠죠. 왜요? 지금 성전공사가 4년 6개월 걸렸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 때부터 4년 3개월이나 더 걸려서 성전공사가 마무리됐어요. 그러면 에스라서에서는 성전공사하는 일이 형통했더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성전공사했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누렸다는 말입니까? 못 누렸다는 말입니까? 누렸다는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4개월, 5개월 지났는데 똑같아요. 지난 16년 동안 겪었던 거 그거 똑같이 겪었어요. 반타작도 못했어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성전공사 계속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하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 있습니다. 이 성전공사에서 뭐 합니까? 약속도 안 지키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고 성전 짓습니까? 그만둡시다 우리. 저 같은 사람은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 복을 안 주셨다면 지난 16년 동안 이들이 겪었던 그 반타작도 못하는 일들을 그들이 계속해서 겪고 있었다면 그들은 성전공사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공사를 형통하게 마무리한 것은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누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를 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근을 주시고 우리 삶이 황폐하게 마르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나는 뭐 예배 잘 드리는데 왜 그러지?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과 바른 관계 맺고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뭘 주시느냐?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 당신과 바른 관계 맺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해라?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있는,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시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뭘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면 말라요. 열매 맺지 못해요. 우리가 주님과 관계에서 바로 서 있으면 주님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공급해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돌보아 주세요. 우리 생명 유지에 필요한 거 다 주세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필요한 거 그것조차도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믿음이 없으나 하나님 기쁘시게 한데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당신과 관계를 항상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살다 가는 존재입니다. 잠깐 사는 존재예요. 제가요 90이 넘은 우리 집사님 신방에서
또 우리 어르신들 신방에서 이렇게 물어요. 제가 질문해요. 90년 이상 사셨는데 어떠셨어요? 물으면 어제 같대요. 어제 같대요. 이제 제가 5학년 중반을 조금 넘었는데 90까지 살려니까 아직 34년 살아야 되나? 살아야 되는데 야, 여러분 90을 산다는 게 그게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산 분들에게 있어서 그 시간이라는 것이 어제 같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밤에 한 경점 같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우리는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려고 붙들려고 하고는 그거 영원히 붙들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 잠깐 살다가 영원히 붙들지 못하는 그거 붙들고 살려고, 그거 잡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이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선언하신 것은 그렇게 붙들지 말아야 될 거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그거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선언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도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복을 주세요.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그거 붙잡고 그거 가지려고 아등바등 사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불행이고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이에요.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모든 것,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공급해 주세요. 내가 단지 먹고 사는 거 그것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평생 잡지 못할 그거 잡으려고 아등바등 하지 마시고 주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헌신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